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사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춘할 부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차 출타하셔서 새벽 큐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모든 일정 가운데 평안과 안정으로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고 복된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2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 건너편으로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지난 2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마무리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정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각 지파에서 지혜롭고 날쌘 족장 1명씩 총 12명을 선발하고 그들을 먼저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뒤에 이들이 돌아옵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보고회를 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12명의 보고가 일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10명의 견해와 2명의 견해가 완전히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먼저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큰 포도송이를 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 땅의 포도송입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은 맞지만 우리에게는 그 땅은 그림의 떡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은 큰 키를 가졌고 또 장대한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왜소하고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들과 전쟁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아마 모두 다 죽임을 당할 것이고 우리의 처와 자식들은 그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되돌아갑시다.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였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면서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 둘씩 너도 나도 울고 너도 나도 소리를 지릅니다. 이들의 절망은 점점 더 두려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모세가 가장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하여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정탐꾼을 보낸 것인데 오히려 이들의 보고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더 깊은 절망과 더 깊은 통곡 속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슬픔과 절망의 분위기는 점점 더 고조되어 갔고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남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도 동일하게 그 땅을 같이 보고 왔습니다. 그 땅은 과연 앞선 보고팀이 말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 주민 역시도 체격이 크고 강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된 땅이 맞습니다. 그 땅의 주인은 그들이 아닙니다. 그 땅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함께 전진합시다. 라고 이렇게 힘차게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10명의 보고를 듣고 낙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용기는커녕 그들이 돌을 들어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덤벼들게 됩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백성들이 향하여서 진노하십니다. 이들을 당장 지금 광야에서 멸하시고 다른 세대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다급하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지금 당장 멸하시는 것은 참으셨지만 이제 그들로 하여금 광야로 다시 보내어 지난 2년간의 광야 생활의 20배인 40년을 그들의 말처럼 정말 광야에서 거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광야에서 지내며 결국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말처럼 이후에 태어난 후대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땅을 보았고 같은 시간 정탐하였으며 같은 눈으로 살피고 왔는데 왜 서로의 보고가 이렇게 상이하게 달랐을까요? 한 팀은 두려움에 빠진 보고를 하였고 절망에 빠진 보고를 하였고 한 팀은 긍정과 소망의 보고를 하였을까요? 이들의 결과가 달랐던 것은 이들의 선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13장 27절에 가나안 땅을 보면서 과연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 땅 거주민은 신장이 장대하고 강하게 보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읍을 보고서도 견고하고 단단하게 보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환경, 상황을 보았습니다. 환경, 상황을 선택한 것이죠. 이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도 동일합니다. 14장 7절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라고 앞선 보고팀과 동일하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거민들도 거인 족속이 살고 있고 그들이 만든 요새는 단단하고 무너질 것 같지 않다라고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14장 8절에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얼마나 나쁜 일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밖에 핍박을 받으며 지내며 하나님께 우리를 돌보아 주소서라고 통곡하며 부르짖자 이집트에 10가지 이적을 내리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애굽에서 해방시킨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군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자 절규하는 이스라엘 앞에 놓여있는 홍해 바다를 반으로 가르시고 그 깊은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 힘들어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지나 광야에서 너무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부르짖자 바위를 터뜨려서 샘이 나게 하시고 물이 흐르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목을 적시시고 이스라엘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 날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길에 많은 대적들이 막고 있었고 아말렉 군이 길을 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과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인도하신 바로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이 바라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상황을 보고 그 환경을 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사방이 아무리 막혀 어두움이 있고 길이 보이지 않을 캄캄함이 있을 때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볼 때 그곳에 길이 있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끄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 천국 주님 자녀로 삼아주시는 우리 참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인도함을 경험하는 복된 주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아 두려움과 절망과 원망에 빠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동일한 상황에서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배고플 때 만나 매출하기를 내리시고 목이 마를 때 샘이 나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 담대함으로 평안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저주와 악독과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하시고 영생 주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신실한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담대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